오늘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또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투표하셨나요? 네. 후보를 뽑은 나름의 기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후보들을 쭉 보니까 그 중에 이름이 준호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랑 이름이 같다고 해서 투표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공약을 보고 신중히 기도하며 투표해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처럼 기준이 중요합니다. 삶에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준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찾습니다. 여러분, 왜 매일 아침 큐티 합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찾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삶의 기준을 날마다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기분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분대로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잠깐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결코 그것이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수많이 경험합니다. 기분을 따라 기준 없이 살아가면 결국 그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인 느헤미야서 13장의 말씀은 이 느헤미야서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마지막 장입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했고 또 포로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난 후에 다시 바사, 이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이 느헤미야가 다시 말미를 청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매우 참담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 느헤미야가 보기에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성벽은 재건되어졌고 성벽은 아름답게 재건되어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리더가 부재의 자리를 비운 사이에,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아주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느헤미야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느헤미야는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계속해서 25절 말씀에 보면 더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뿐만 아니라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그 분노가 극에 달하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매우 화가 났고 극렬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무작정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모습은 마치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장사꾼들을 나가게 하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화를 내셨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거룩한 의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분노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왜 화가 났을까요? 구체적으로 먼저는 그들이 성전을 소홀히 여기고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성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던 레위인들을 부당하게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레위인들이 다 떠나버렸고 성전의 업무는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모두 떠나게 되었으니 예배에, 제단에 불이 꺼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멈춘 것이, 그 불이 꺼진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방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일이 더 바쁘다라는 이유로 안식일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마지막, 이방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 예배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정의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무너지고 회파되어지는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왜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기초,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인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처음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회복 운동이 정말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기준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듯 했습니다. 점점 성벽이 완성되어져 가고 그들의 삶이 안정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안정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무언가 조금씩 잘못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긴장감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긴장감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마땅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더 이상 말씀에 목말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예배보다 내 현실의 문제에 더 민감하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갑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득이 되고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사람들은 원칙과 기준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 빠르게 변화하고 대처하는 것이 능력 있는 것이고 스마트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변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하지만 변하지 않는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그 말씀의 기준이 우리를 때때로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판단을, 우리의 기분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유행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듣는 척 하였을 뿐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일이라도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고 다시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한 번에 무너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고 조금씩 흔들리다 어느 순간 무너지는 일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또 한 번에 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티도 안 나게 아주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조금씩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내가 정말 말씀에 멀어져 있구나, 예배에서 멀어져 있구나 느끼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너무나 아득히 멀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수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뒤에 나오는 이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에 몰두한 나머지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일이 바쁘니까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게 더 바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우선되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휴일이니까, 그렇죠? 선거하는 날이니까 수요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더 우선되어진 것.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럴 수도 있지. 코로나인데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하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을, 또 예배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당연히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19절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10시 50분에서 12시까지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서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배가 무너지면 삶의 중심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예를 들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왜 고통당했는지, 또 우리가 왜 끌려가게 되었는지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눈물로 이 성벽을 재건하던 그 처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 때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기로 결단했던 그때를 왜 잊어버렸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을 때 그들은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쉽게 그 약속을, 그 회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지만 우리는 또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고 이를 갈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냥 잊어버리면 또 다시 우리의 삶에 가슴 치고 눈물 흘리는 일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기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끌려가고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삶의 기준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준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진 이유와 포로로 붙잡혀간 진짜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이웃 나라가 강해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하나님에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당하고 끌려가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점점 정점을 향하여 가고 20만, 30만 계속해서 어려워져 가지만 오히려 그 아득했던 팬데믹의 시대가 어느덧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그 끝이 보이지 않지만 어렴풋이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동안 무너지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시대를 보내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지 않았는지, 어쩔 수 없는 시대라고 말하며 우리의 기준을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이리저리 흔들어 놓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정작 이 교회 예배당 문을 나서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아니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살아가는 이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말씀대로만 살아가서는 다 대처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어리석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땅을 가장 잘 아십니다. 또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십니다. 내가 처한 상황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기준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큰일이 난다더라. 누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더라.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 결론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더 빠른 길이 있고, 더 편한 길이 있고, 더 성공하는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분대로 살아선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그것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고 또 내일이 어떠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말고 상황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